업그레이드는 어떤 것의 격이나 품질 따위가 높아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능이 좋아지거나 기능이 향상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업그레이드는 무엇인가? 향상되지 않은 제품의 성능과 기능에 디자인만 살짝 바꿔서 후속품으로 신제품이라고 내놓은 것이 바로 업그레이드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능이나 기능이 하나도 안 좋아진 거예요. 그냥 껍데기만 바꿔서 자,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겉만 바꿔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도 하나 더 있습니다. 업다의 업을 사용한 업그레이드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도 좋아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업그레이드는. 좋아진 게 하나도 없는 게 있는가 하면 껍데기만 바뀐 업그레이드. 정말 성능과 기능, 품질과 격이 향상된 업그레이드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성장, 성숙이라 그러죠. 성화 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보이는 분들, 신앙의 연수를 자랑한다거나 또는 내가 중직임을 또는 내가 많이 헌금한다고 많은 봉사를 한다고 우리 집안은 목회자 집안인데 우리는 대대손손 예수를 믿는 집안인데 이것만을 자랑한다면 이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업그레이드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사건의 앞 사건을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에 대한 사건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에요. 5,000명을 먹이신 후에도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에게 떡을 사준다고 해도 적어도 200데나리온을 사도 떡이 부족할 것이라고 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누구죠? 빌립입니다. 역시. 자, 음식을 먹기 위해서 푸른 잔디 위에 사람들을 그룹을 짜서 몇 명씩 앉혔어요. 몇 명씩 앉혔을까요? 마가복음 6장 4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0명씩 50명씩 앉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같은 사건이 여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건들을 성경 여기저기에 찾아보면요, 그 사건의 내용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도 마찬가지로 다른 성경에 마가복음, 마태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들을 오늘 하나하나씩 조금씩 찾아보면서 조금 더 입체적으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들의 신앙은 업그레이드가 정말 되었는지 테스트해보는 사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을 많이 찾아볼 건데요, 찾아보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다 함께 2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사건을 하신 후에 어떤 일을 하시냐면 지금 급하게 무언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2절 앞부분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시라는 것은 긴급성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바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셨는가? 제자들을 재촉하셨대요. 여기 사용된 재촉하다라는 것은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주 급하고 중요한 것을 지금 행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된 재촉하사라는 말은 원어를 찾아보니까 아난카조라는 말인데 억지로 강제로 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즉시 억지로 강제로 무엇을 하셨냐면 그들을 이곳에서 떠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너무나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금 이 자리를 떠나게 하는 것이 왜 그렇게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었는가? 다시 말해서 이 자리에 제자들이 머물러 있는 것이 결코 그들에게 유익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보내기 전에, 보내는 동안에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무리들을 어떻게 하셨냐면
해산시키셨습니다. 흩으셨어요. 돌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먼저 배를 타고 앞서서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제자들을 먼저 앞서서 보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이후에 뒤따라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보냈다라는 거예요. 나도 조금 이따 갈 테니 너희들끼리 먼저 가 있으라 라고 보낸 후에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해산시켰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에 그곳에 있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칭송하고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강력한 왕이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먹는 것에 대한 걱정할 필요 없어. 먹여주실 테고 또 능력이 있으시니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강력한 왕권으로 우리나라를 해방시키고 우리는 이제 인생에 대한 걱정이 없어지겠구나. 예수님을 왕으로 라고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내가 그래도 여기 있는 12제자들 중에서 내가 그래도 수제자인데 3등 안에 드니까 나는 오른편에, 나는 왼편에 나름 자기들의 위치를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 복음을 전하고 구원사역, 사람들을 전도하는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았는데 지금 그들의 마음속에 엉뚱한 생각이 지금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왜? 궁중들이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제자들한테 결코 유익하지 않으니 즉시 강제적으로 쫓아내셨다라는 거예요. 떠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모임의 무리들을 해산시키셨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같이 가시지 왜 같이 가시지 않고 먼저 보내었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가지 않은 이유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요 지금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의 습관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거룩한 루틴, 거룩한 습관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에 가셔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이 앞에 상황들, 배경을 보면 어떠한 기도를 하셨는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는 이 땅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들을 위하여 죽으러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사명입니다. 주님, 내가 이 사명이 흔들리지 않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마도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아마 이런 기도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신을 오해하고 있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도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죽으러 왔지. 그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될 터인데 나를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아마 그 궁중들을 위해서, 무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제자들이 지금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받은 소명을 바르게 분별하고 끝까지 나와 함께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라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지 않은 이유가 또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산에 가셔서 그러면 같이 기도하셔도 되는데 왜 혼자 가셨을까요? 왜 제자들만 따로 떼어서 배를 타고 가라고 하셨을까요? 거기에도 하나님, 예수님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직접 대답해 주시진 않지만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제자들만 먼저 배에 태워서 보낸 뚜렷한 계획과 목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분위기가 상당히 고조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도 크게 한 자리 하겠지,
서로 자리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먼저 배를 타고 보내어서 그곳 가운데서 영적인 테스트,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하셨다라는 겁니다. 과연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후에 신앙이 업그레이드가 되었을까요? 그것이 궁금하시면 우리 다 함께 2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배에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술이나 지금 배를 타고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거세어서 파도가 치니 지금 그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에 사용된 고난이라는 단어 원어의 뜻을 찾아보니 고문하다, 고통을 주다라는 뜻으로 이 말의 유래는 시금석으로 시험하다, 즉 그것에 마찰해서 이것이 진짜임을 시험해 보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신앙이 성장했는지, 진짜 제자가 맞는지 그들의 신앙이 지금 이 고난을 통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같이 가시면 이 테스트가 되지 않잖아요. 또 이 단어는요, 법정에서 이렇게 사용된다고 합니다. 사실을 알기 위하여 고문을 사용하다, 고문하다라는 뜻입니다. 사실을 알기 위해서, 진짜임을 알아내기 위해서 고통을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쟁이인지 진짜 제자인지는 고난 당해보면 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고난은 네 신앙이 성장했는지, 업그레이드가 되었는지, 업그레이드만 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위해서 지금 테스트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시험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단지 우리가 이 고난은 죄의 결과로만 주어졌다라고만 인식하거나 해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닥친 고통, 이 고난의 고통의 시간만으로는 해석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난에는 반드시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구나. 나의 작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 나는 죽고 주가 사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붙드는 은혜를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네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다, 네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겨서 그렇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고난에는 숨겨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바다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었을 때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일단은 기도를 하셨고, 그리고 또 무언가를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6장 47절과 48절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가복음 6장 47절과 4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과연 여기에는 오늘의 이 본문의 사건을 또 기록되지 않은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7절, 4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저물매 배가 바다 가운데에 있고 예수께서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산에 올라가셔서 저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한참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는 바다 가운데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술이 좀 갔다, 몇 킬로 정도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지만 오늘 여기 마가복음에는 정확하게 배가 바다의 정중앙 한가운데 머물러 정착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배가 바다 한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바람이 불고 물결이 일어나서 이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조금밖에 가지 않았으면 돌아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다 한가운데 있다는 것은 이제는 대다로 올 수도 없고 전진할 수도 없고 어디로 피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바다 한가운데 갇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면초가의 상황, 고립무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대로 살 소망이 없이 죽게 되었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고난당하고 바다 위에서 죽게 된 상황에 처했을 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기도를 하시고 내려오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태에 계시다가 무엇을 하셨냐면 그곳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르는 무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보셨대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폭풍 가운데에 감당할 수 없는 사면초가의 가운데에 머물러 있을 때 돌아갈 수도 앞으로 전진할 수도 어떻게 그 고난 가운데서 빠져나갈 수 없는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나는 버림받았어.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신 거야?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어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왜 지켜보고 계셨습니까? 정말 위험할 때 살려주시려고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밤 사경이 되었을 때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의 타이밍에 극적으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고난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가 바다 가운데서 광풍을 만났고 파도를 만나서 정말 이제 죽게 되었다라는 상황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때가 몇 시였냐면 성경에 밤 사경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밤 사경은 로마식의 시간으로 분류를 한 겁니다. 로마식으로 분류를 하면 밤을 4등분을 합니다. 오후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3시간 간격으로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1경, 오후 9시부터 밤 12시까지 2경, 12시부터 3시까지 3경, 4경은 밤 3시부터 그 다음 오전 6시까지 3시부터 6시까지가 바로 4경이라는 겁니다. 바다에 지금 3시부터 6시면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그러면 안개가 자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앞이 캄캄하고 안개 때문에 방향을 잃고 그냥 우리는 여기서 죽었구나, 절망하고 이제 죽기를 소망하고 있는 그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제 죽었구나. 그때가 몇 시라고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즉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죽고 사는 문제, 고난의 한복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죽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죽을 것 같은 시간, 사경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대로 끝나는 건 아닌가? 이대로 죽는 건가?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시는가?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시는 건가?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줄 수가 있는 건가? 원망과 억울함이 우리 안에 샘솟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엄습해 온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지금 뭘 하시고 계셨는가?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고난을 묵묵히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마음 같아서는 바로 가고 싶었죠. 그러나 지금 가면 정말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줄 수 없었기에 조금 더 기다렸다가 극적으로 그들의 곁에 예수님께서 직접 걸어서 고난 가운데 한복판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
모습을 못해서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홀로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연단받고 있는 거예요. 나를 더욱더 정금과 같이 쓰시기 위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스스로 성장해야 된다. 죽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나를 죽게 주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죽지 않아요. 왜?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위급할 때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살려주시는 것을 경험해 보셨잖아요. 사경을 헤매고 있는 나의 절박한 삶 가운데, 그 삶 속에 예수님께서 친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보시고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극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문제가 해결함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는 26절에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으로 생각하고는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다라고 소리를 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큰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면요,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옆에서 누군가가 도와주려고 해도 만사가 귀찮고 그냥 힘들어요. 옆에 누가 있는 게 힘들어요. 분별력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러 오시고 있는 그분을 보고는 유령으로 보인 거예요. 아, 이제 헛것이 보이는구나. 여기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오실 일은 없고, 아, 죽음의 그림자가 이제 우리 앞에 오고 있구나. 그렇잖아요. 흔히들 죽음이 임박하면 뭔가 저승사자가, 어둠의 그림자가 나를 막 이렇게 가까이 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와, 귀신이다. 이제 진짜 죽는구나.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두려워하고 소리를 질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즉시 27절에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내다.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다. 그러니 베드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는, 예수님 맞습니까? 주님 맞으면 저한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저를 물 위로 걸어서 오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증거를 보여달라고 2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예.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갑니다. 걸어가다 보니 정말 신기하기도 하지만 그 옆에 여전히 파도는 치고 있는 거예요.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보여서 바람을 보고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두려움이 생겨서 결국에는 물에 빠집니다. 그리고는 주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시선을 맞추면 세상이 두렵지가 않고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선에서 다른 곳을,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바로 무서워진다라는 거예요. 무서워지면요, 믿음이 작아집니다. 믿음이 작아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알지만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약속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알지만 고난을 계속해서 보기 시작하면요, 두려움이 생기고 믿음이 작아져서, 작은 믿음이 되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아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수제자인 베드로 역시 믿음이 흔들려서 물에 빠졌다면 우리는 수도 없이 물에 빠지고 고난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처럼 우리 안에도 거룩한 루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거룩한 습관, 거룩한 루틴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러한 흔들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제자들의 삶에도 고난이 찾아왔다면 우리들의 삶에는 언제든지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서 사경을 헤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더 붙잡고 더 기대고 그분에 안겨야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든 오지 않든 우리는 매일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는 행동을 저는 거룩한 루틴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이 그 거룩한 루틴을 따라 산에 가셔서 항상 기도하셨듯이 우리 안에도 거룩한 루틴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거룩한 습관을 따라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구하고 주님을 붙잡아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듯이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에게 붙어 있다는 것은 거룩한 루틴, 즉 하나님과의 접촉점이 늘 나의 생활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업그레이드가 아닌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즉 거룩한 습관, 거룩한 루틴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하나님의 접촉점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역시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